파스콘 통일교 문화인사 드립니다. 목요강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계속해서 이어서 창세기 22장의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낭독하고 목요강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예. 눈이도 피로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가끔가 눈을 감을 때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은 사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님이 사주셨던 한국 정기전집, 세계 대백과사전, 그리고 세계 문학전집 이 세 가지를 제가 마르고 닳도록 읽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계몽사에서 나온 이 세 가지 전집류, 그때 초등학교 아마 2학년 때인가 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처음으로 이제 월부로 사주셨죠. 큰맘 먹고 부모님이 사주셨던 세계 문학전집이 한 60권 정도로 돼 있었는데 성경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편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은 이제 사파가 그려져 있었어요. 딱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잡으려는 그런 모습이었죠. 생생하게 그 사실을 떠올렸던 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성경을 세계 여러 문학 장르 중 하나로 끼워 넣었다는 사실이 웃기긴 해도 어찌되었든 성경 모르는 비신자들도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이 사건 정도는 알고 있을 정도로 그래도 구약에서는 광범위하게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과 적용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단편적인 해석에 따른 적용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 즉 어떻게 자신의 독자를 그것도 자신의 손으로 죽여서 제물을 바칠 수 있는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실에 적용이 안 됩니다. 나는 자식을 못 바치는데요. 그리고 늘 그렇듯 성경은 성경일 뿐 따라하지 말자. 예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자, 막 이런 거. 자연스러운 그런 태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전환이 되면서 신앙과 삶의 불일치가 계속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경 그 자체는 하나님의 계시 진리가 맞지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하는 일에서 실패하므로 성도들의 신앙이 그 자리고 성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른 해설과 교훈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목사의 말도 잘 안 듣고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공부하지 않는 자는 반지성주의적 태도가 만연하게 되고 한국교회의 정말 뿌리 깊은 현실이잖아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부단한 열정과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걸 이상하게 해석한 자들이 있는데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려는 사람들도 있죠. 과거에 한참 신자들 중에는 자기 자녀를 남자는 목사로 여자는 목사 아내로 사모 또는 선교사로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일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되죠. 당연하죠. 목사 중에 부모의 서원으로 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 때도 있었고요. 태어나자마자 자기 부모에 의해서 그냥 자신의 진로가 결정이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을 위계에 의한 폭력이다 라고 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비해서 이건 뭐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목사가 제대로 그 길을 안 가면요, 자 말씀드리잖아요, 제대로 그 길 안 가면 그다지 고난의 길도 아니에요. 목사의 길이. 특히 부모가 돈이 많다, 목사도 같은 목사라도 덜 힘들게 그 길을 갈 수 있고요. 더 나은 건 뭐냐, 아버지가 규모 있는 교회의 담임, 특히 이제 본인에 의해서 개척되어진 그런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의 능력에 크게 좌우되어 교회가 크게 성장한 경우 자식은 거의 고생 안 하고 또 담임 목사 자리 꽤 찹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욕을 먹는 세습을 하죠. 자, 세습이라는 말에 어폐가 있을 수 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수순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만일 목사가 여러분 교인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한두 가죠. 그러다가 은퇴하고 자식한테 세습하는 경우 봤어요? 물려주는? 저는 못 봤습니다. 적어도 교회가 이제 폐당회가 될 것 같으니까 자녀가, 아들이, 아버지가 이제 은퇴하시고 교회를 이어서 이제 목회하는 경우는 제가 한 건 봤습니다만 그건 세습이 아니잖아요. 물려준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교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니까 그냥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참 전이라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사이 이제 목사 한 소식을 거의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안 가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목사 한 소식 때 이제 보통 이제 가을 노예 때 있죠. 선배 목사들이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눈물이 나니 어쩌게 할 때 좀 무섭고 그런 말 하기에는 좀 목사님들이 좀 삶이 윤택하고 또 기름지고, 그래서 성경 말씀 적용할 때는 좀 조심해서 해야 된다 말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 드렸습니다. 저도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제가 개혁 장로교회 목사로서 바른신앙 노선 따라 헛짓거리 하지 않고 정말 그 길을 타협 없이 걸어가려고 하니까 고난의 길인 거지, 얼마든지 그렇게 안 걸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사건의 핵심, 아브라함 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영웅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행위들을 본받아 그대로 행하라고 모범적으로 주어진 인물들도 아니에요. 성경은 위인들의 전기전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본다면 제대로 성경 본문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등장을 합니까? 시험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한글 성경은 시험과 미혹을 구분해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도 시험이고 마귀가 하는 것도 시험이 되어버렸어요. 분명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신다고 했는데 성경 번역을 그렇게 광범위하게 싸잡아서 해버리면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죠. 몰 이해에 따른 이단적 가르침이나 성도들의 혼란을 이 번역의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초래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한참 이단들이 개혁 성경에서 개혁 개정을 못 바꿨잖아요. 왜? 자신들의 교리가 개혁 성경에 입각해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마귀한테 시험 받습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으신데 왜 언약의 당사자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까? 이런 모순들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나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것들은 미혹하거나 유혹하여 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번역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것과는 달리 자기 백성의 믿음을 입증하여 보이시고 또한 그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해서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그 믿음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을 그에게 제출하셔서 통과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어떠한가를 보고자 하시는 거죠. 왜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실행에 옮기려고 칼을 빼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 성경 교리학교 캠프 요절을 우리 학생들이 잘 외웠을 때 제가 뭐라고 용어를 합니까? 성공 박수 하잖아요. 진짜 몇 년간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부터 했거든요. 그거를 학생들이 엄청 다 좋아했죠.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라서 그렇게 하신 거겠어요? 아닙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에게 문제를 내신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 즉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즉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닌 영적인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믿는 믿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를 테스트하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에 대한 신뢰, 제가 최근에도 말했지만 강호의 도리가 땅에 떨어졌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신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땅을 치다 못해 이제 지하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로 간의 신뢰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에 장도 지지고, 그죠? 상대방의 아들도 되기도 하고, 성을 갈기도 하고, 조상을 바꾸고, 틈만 나면 맹세하고, 네가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특히 자매들, 특히 남자들이 이제 네가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다,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저 죽음 운운하는 것들. 이 말은 뭔 말이냐? 다르게 해석하면 가로 열고 네가 내 것이 되지 않을 바엔 죽여버리겠다, 이 말도 될 수 있어요. 진짜 무섭잖아요. 함부로 입에서 막 죽네 사네 막 죽음 운운하는 것들 조심해야 돼요. 누굴 죽이던가 자기 자신을 죽이던가 해요. 진짜로. 이거 참 말이 중요해요. 그건 진정한 사랑 아니잖아요. 인간들이 상호간에 서로 신뢰를 표현하려고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말 많은 사람 우리가 신뢰 못하잖아요. 전쟁터에서 지휘관을 신뢰하는 부하들이 상관과 함께 싸우다 죽겠다, 이게 최고의 신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막 혓바닥만 길어가지고 계속 말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상관한테 총 쏘고 도망칠 놈들이죠. 자, 어찌되었든 이런 어떤 지휘관에 대한 충성심과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되겠죠. 당연히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인간 자체는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언제나 사랑하고 돌봐야 될 대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신상에 좋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을 쓰죠. 도끼는 항상 그 자리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늘 변해요. 변하기 쉬워요. 사람에 대한 신뢰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믿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그런 측면에서 사람에게 미쳐서 환장해가지고 추종하는 자들은 절대로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가 흔히 남자는 빠돌이, 여자는 빠순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제자된 이들이 무언가에 꽂혀 빠돌이 빠순이가 되면 안 되고, 특정인의 절대 빠돌이 빠순이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정상적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 신뢰했는가를 바르게 상고해야죠. 일단은 이 성경을 우리가 보는 시각에 있어 우리와 1차 독자였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동에 주목하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삭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초유의 관심사였어요. 그들은 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여겼고, 또 이삭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을 수 있으니까. 역할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이삭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의 아들, 너의 독자, 너의 사랑하는 자 이삭, 야를 어떻게 해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그대로 계속 보여주는 이삭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 아들이 있는 가운데 그중 하나가 이삭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스마엘이라는 하갈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 있지만 그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쫓겨난 자예요.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에요. 장막 안에 거하지 못할 자. 또 다른 아들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었고 노년에 얻은 참으로 사랑스러운 아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번제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러 번 이 사실을 강조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께 첫 부르심을 받고 올 때가 75세. 그로부터 무려 25년이 지나 주신 아들이었고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 긴 시간 동안에 계속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의 아들을 이제 거두어가시겠다라고 하니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상한 거죠. 자기 말씀과 모순이 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떤 세상 왕들처럼 변덕스럽게 오락가락 주었다 뺐고 다시 주었다 또 뺐고 그런 분이 아니신데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은 과연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앞에 놓여진 테스트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던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명령 내리셨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모든 과거로부터도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현재이자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일을 순종하게 될 때 그는 이제 자신의 미래와도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건 곧 자신의 미래 또한 자신의 삶 전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어떤 이런 매우 충격적인 명령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반응과 태도는 굉장히 무덤덤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신앙 여정에 있어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해를 거듭할수록 묻지마 신앙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구체적으로 받으려는 신앙으로 그 열정과 태도가 나타난다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다른 최대치에 가까운 문제지 앞에서 아무런 질문 안 하잖아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인가, 그 사실은 분명하죠. 그리고 나서 그는 믿음으로 행동을 했다. 그가 가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속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하나의 명령에 대한 반응. 일찍 그가 집을 나서는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지체함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밤새 고민하다가 새벽녘에 잠들어 늦잠 잔 게 아니고 생각하고 결론 내리고 일찍 자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일찍 일어난 것.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 또 하나의 신앙의 진보를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여정을 함께 하시며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장소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었는데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자리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있던 브엘세바에서 동네 앞산이 아니에요. 7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 딱히 신속한 이동 수단이 있던 때가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이제 아침 일찍 출발해서 멀리서 보니까 제사 드릴 곳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함께 동행한 두 종들에게 머물라 하고 이삭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오겠다. 종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홀로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아브라함은 번제했을 나무를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갑니다. 자, 사람을 번제로 드리려면 여러분 나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이삭의 등에 지어진 나무는 다름 아닌 이삭 자신을 불태울 나무 아닙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또 이렇게 해석을 했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달리실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골고다를 오르시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연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요, 이삭의 모습이 예수님을 대표한다. 이건 저는 무리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이삭의 행위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이삭의 등에 지어진 나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번제로 이삭을 드리면 돌아올 때는 우리가 아니라 혼자입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종들을 속이려고 일부러 우리가 돌아온다고 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믿고 살다 죽으라고 하고요. 적어도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가던 중간에 이삭이 질문합니다. 드디어 성경에 이삭의 첫 대사 등장. 내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첫 대사가 강렬해요.
아브라함이 이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물론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지정된 장소에 도착했을 때 둘러봐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은 없고,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려고 이삭을 묶었을 때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매우 많아 늙었고 이삭은 팔팔한 청년 아니에요? 그러면 이삭이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으면 번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두 종을 데리고 갔지만 종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시종유일하게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 다른 부분에서 설명을 바로 해주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에 따라서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리신 시험 문제를 풀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이삭은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능히 그를 살리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냥 죽여서 각만 뜨는 것도 아니고 각을 떠가지고 깔끔히 태우는 거예요. 번제는. 그런데도 이삭을 드리려 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해설입니다. 딴소리할 필요가 없죠. 아브라함은 그 언약에 있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고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능히 멸하기도 하시지만 능히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에 있어 신실하신 분이시라면 단 하나의 가능성만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지키시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말입니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왔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출제하신 시험 문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적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행동으로 그것을 입증하는 것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가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걸 굳이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순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는 순양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또한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두 번째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 전에 주신 복과 다 비슷해도 하나 독특한 게 있습니다.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원수들과 싸워 승리한다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토록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여호와 이레라고 그 장소가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속담이 생기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이 준비될 것이다. 이 말은 다르게 번역을 하면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방 신들은 실제로 인신제사를 바치게 만들고 또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예물을 자신 스스로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특징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언약을 어기거나 변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사탄과 공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고 그로부터 모든 죄와 비참함의 저주에서 그대로 그냥 살다가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죽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처지에 있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먼저 찾아오셨고 또한 구원의 방편도 인간에게 마련케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보이셨고 그것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부활을 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미리 계시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언약에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치라고 명령한 것도 사실이고 또 내가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실은 절대로 변함이 없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이고 그가 불태워져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도로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세상 권력자도 하나님께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망의 권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이야말로 그야말로 절대 불변하는 것임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주께 사랑하신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승천하신 사실과 또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임을 오늘 또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이제 최후 승리를 위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 것은 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찬송가 또 불러야 되겠죠. 찬송가 331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